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회개라는 단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는 이 회개가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모든 위대한 성인이나 또 영적 거인들의 삶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통해 역사를 바꾼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위대한 바울도 사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사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 땅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사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심,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1738년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경건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 죄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회개의 선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즉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임을 우리 주님은 천명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시고 또 예수를 오랜 동안 믿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내 죄에서 구원할 다른 분이 없음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런 처참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까? 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왜 사람들은 오늘도 전쟁하고 죽이고 고통을 겪으며 서로 미워하고 질병을 겪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든 대인 관계의 문제든 국제 관계의 문제든 모든 인간 가운데 생기는 문제의 출발점은, 원인은 바로 죄다.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고 또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언은 그렇습니다.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이고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이란 인간은 모두 다 이 죄 앞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센가, 얼마나 강력한가, 또 얼마나 끔찍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인간 가운데 이 죄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끔찍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게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 예외인 사람은 없으며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이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 왕과 같은 사람도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악한 영적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사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악한 마귀가 두루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시편 51편의 이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이 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의 문제와 또 이 회개에 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아무리 위대한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사상두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왕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지위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도대체 회개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은 잘 아는 다윗이, 여기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장이며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교리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도대체 어떤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회개에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직시하지 못했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또 그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고 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범죄는 거침없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제대로 직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모든 것을 외면하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모습,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던들 아마 다윗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이 범죄를 즐기며 이 범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 다윗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비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이후부터 그는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을 때에 그가 멈추어 서서 자신을 직시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야.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야. 분명히
남편이 있는 아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인이 필요하다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음란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아마 다윗이 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에 든 생각을 직시했다면, 생각을 해보았다면, 멈추어 서서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었는데도 그냥 나아갔습니다.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 밧세바가 자신의 왕궁에 도착했을 때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그러면 이 죄를 범했으면,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췄다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죄가 죄라는 것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그는 전혀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마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살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에게로 데려와 동침합니다. 간음하지요. 또 거기서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자기 집으로 가게 해서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지 덮어보려는 이 악한 꾀를 그는 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싸우는 동료들과 부하들을 생각하며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우리아의 정직함은 바로 다윗의 아주 이 악한 죄악을 분명히 드러내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그는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침없이 이제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보내 그를 죽도록 명령하고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나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멈추었다면,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결코 이런 나락에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일상의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전혀 그것에 대해 그는 멈추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멈추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아니 나락에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합니다. 간과합니다. 망각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발각되면,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또 우리는 분노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쳐다보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주의 뜻과 같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계속해서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밀어붙이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인 왕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세상은 오늘도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또 즐거움을 통해 쾌락을 통해 또 우리의 바쁜 일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어 결국 다윗처럼 끝까지 가도록 죄는 우리를 요구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멈추어 서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다윗처럼 더 큰 죄악, 하나님 정말 내 끝자락 나락까지 떨어지는 그 죄악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죄악과 이 욕망을 밀어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따져보고 솔직하게 직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다윗처럼 처음 밧세바를 향해 음욕을 품은 그 순간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면 다윗은 아마 이런 나락에까지, 이런 하나님의 책망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이 죄의 성격이나 본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무엇을 지워주소서?
죄 악을 지어서서 말씀하세요.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무엇을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데 무엇을 아오니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면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죄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악. 이 죄악이라는 말은 이 죄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 다르고 히브리어 원문에도 모두 이 죄과 죄악 그리고 죄라는 것이 다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죄악 이것은 iniquity라는 말로 부정 혹은 부당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in이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죄과 이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 반역 혹은 권위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 혹은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생명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에 선을 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딱 이제 멈춰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건널목에 그 건널목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때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꼬리 물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신호등에 건널목에까지 차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다가 서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넘어간 거죠. 침범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걸리게 되면 우리가 딱지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죄과라는 것은 반역이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이 말은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과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반하여 내 멋대로 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만을 하려는 욕구,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욕망의 포로가 되었고 정욕의 마음을 빼앗긴 다윗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과에는요 의도적인 선택, 적극적인 반항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모르고 죄를 지은 자는 덜 맞을 것이지만 알고도 죄를 지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죄가라는 것은 의도적인 죄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여 선을 넘어가는 적극적인 반항 행위, 이것이 바로 죄과라는 것이죠. 죄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이 땅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거침없이 뛰어넘어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행위, 이것을 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는요 의지적이며 의도적인 불순종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나쁜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멈춰야 되는데 그 선을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반항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죄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욕을 품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죄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바로 이 죄를 가리켜서 죄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음성을 분명히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죄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자신에게 죄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양심, 또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아내를 자신의 그 권력을 통해서 빼앗고 그 남편을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이 죄악은 의도적인 반항이며 의지적인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이 범한 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닌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 이 죄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거러지거나 어긋낸 행위, 왜곡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 이게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변형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형상, 그 마음이 왜곡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왜곡된 우리의 마음과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죄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아는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축복하고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하고 악을 행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우리는 빕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배 아파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이렇게 왜곡시켜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형상, 성향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끔찍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일그러지고 왜곡된 결과를 낳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건 본성적으로 우리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지금 일그러져 있는 것이죠.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죄예요. 죄라고 말하는 것,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쏠 때도 관역을 조정하잖아요.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당기지만 그 화살이 빗나가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삐뚤어진 삶,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이크 보세요. 만든 사람이 그냥 이거 가지고 뭐 호두 깨라고 이거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컵 보세요. 이 컵 갖고 뭐 하라고 이 컵 만들었겠어요? 이 컵에다가 물 담아서 먹으라고 이 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고. 이 돌도요, 바닥 깔려고 이렇게 만든 거, 의자도 사람 앉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 여러분, 이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어떤 단세포에서 창조되어 저 원숭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과, 즉 자신이 한계를 넘어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삶, 그 다음에 죄악, 자신의 이 마음속에 다 깨어지고 이그러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추악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전혀 벗어난 이 삶,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과 슬픔을 주는 이런 삶, 하나님의 목표에 전혀 어긋난 삶을 살아갔던 자신의 죄를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과 죄악 그리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하고 왜곡하고 일그러진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정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헛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고해봐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1절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2절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헛수고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분명히 깨닫고 이 죄악이 도대체 어떤 죄악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를 통해 다시 이 죄과 죄악, 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이 좀 다윗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무고히 죽였잖아요. 또 그 때문에 이 우리아와 함께했던 병사들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무고히 죽은 군인들에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올바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죄와 선을 넘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지 않아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윗처럼 내 모든 범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 그것도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보니까 저 다윗은 자격도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자기의 8 아들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탁월했다면 여러분 왜 다윗을 안 불렀겠어요? 전혀 자격이 없을 것 같은 다른 아들, 좀 멍청한 아들, 그런 아들한테 양 맡기고 다윗 불러와서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에게도 조차 인정받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분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한 것 있더니 내가 만약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야. 근데 왜 이렇게 범죄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윗은 그 은혜를 결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그분의 법칙을 다윗이 깨트려버리게 되죠.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저 밧세바와 우리아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 저 무고하게 죽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님, 진짜 죄는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대하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에게 걸맞게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분의 기대를 우리는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소나기와 같은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머리 깨졌을 것이고 나는 벌써 늦은 나는 걸렸을 것이고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지금까지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의 탄생서부터 내 의지, 내 결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고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든다면,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을 거역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든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흰눈보다 더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저녁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과 죄악, 죄, 이것이 도대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짓는 궁극적인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결국 이 다윗은 끝까지,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